여러분은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신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전도의 이론과 실제를 다루는 과목에서 정해진 대본의 첫 문장이었는데요. 요즘에도 이렇게 시작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제시하기 위한 상황에서 상대에게 처음으로 건네는 말, 그 문장이 가지는 중요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한 거죠. 이 물음에 대해서 일종의 의문 혹은 불안을 느끼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러한 질문은 실제 교회 생활에서도 다루어지고 있고 또 배우고 있고,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도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 선뜻 대답을 못하거나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믿음이 좋은가? 나는 지금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나? 전에는 그게 확실하다고 느꼈는데 지금 내 모습은 영 아닌 것 같고, 현재 상태로는 확신을 할 수 없겠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 죄 용서를 받는 것,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 등을 나의 확신이나 현재 나의 상태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맡고 있는지, 거기에 상관없이 현재의 나의 상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끼거나 벌을 받는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라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기분이 날아갈 것 같고, 천국에서 하는 기쁨을 내가 누리는 것 같은데, 어느 때는 어제와 달리 지옥 같은 오늘을 보내는 것 같고, 우울하다. 이러한 생각이 들 때면 도대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 이 제대로 된 건가? 하는 생각에 빠지기도 하죠. 이러한 신앙의 조울증 같은 증세를 느끼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문제는 이러한 경험들이 반복되거나 연차가 오래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멀어지거나 무관심해지고 교회의 생활에만 몰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죄의식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겉으로 티를 안 내려고 하지만 누군가의 말 한마디, 특히 교회에서 듣는 사소한 말들에도 삶의 중심이 좌지우지 되어버리는 심약함 속에서 자유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본인은 느끼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은 사도 바울을 통해 듣는 복음의 본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두 가지 측면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인간은 그 마음이, 자신의 상태가 한결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부적인 요인인 자신의 건강, 나이, 신앙의 연차, 과거의 경험, 성격, 인간관계, 교회 혹은 리더에 관한 태도 등에 따라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상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어제 오늘이 다를 수 있고, 컨디션에 따라서 아침과 저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끌어가지 않으면 과거에 나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 라든지, 어제는 너무 좋았는데 은혜가 충만했는데 오늘은 정말 엉망이야, 이런 말을 쉽게 하는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그런 상태와는 거리가 멀죠. 외부적인 요인은 사회생활, 경제적인 요인 등으로 인해서 자존감, 기분, 스트레스와 피로감에 인간의 상태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지, 하나님의 버림받음을 받은 건 아닌지 의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은 인간은 하나님을
한결같으신 분으로 바라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게 된다는 말이죠. 물론 각자 개개인의 인격과 개성이 다르듯이 하나님 경험이 다를 수가 있고 어떠한 하나님을 내가 느끼느냐도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사도들의 증언에 따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과 십자가 부활 사건의 의미라는 이 복음의 본질을 바르게 붙들지 않으면 자칫 자신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하나님의 상을 만들어내거나 창작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천차만별이고 내 안에 중심이 없으면 누군가의 한마디, 어떤 권위 있다고 하는 사람이 하는 그 한마디의 말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단정 지어버리거나 그 모습 안에 스스로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신앙에서 가장 중심으로 붙들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 쉐마에서도 인간이 이러한 현상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오직 유일한이라는 의미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상을 품을 수 있는 이러한 때는 이러하시고 저러한 때는 저렇게 보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구약 성경이나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명의 제자들을 길에서 만나셨는데 대화를 나누실 때에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자기에 관하여 쓴 일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라고 누가복음 24장 27절이 증언합니다. 즉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연 혹은 창조의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낀다는 말도 육신을 입고 참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경험된 것을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오해하는 인간이 겪게 되는 가장 큰 곤경은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별로 관심이 없거나 바빠서 거기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신앙이 그냥 무관심한 것으로 밀려나 버리겠죠. 그런데 신앙이 삶의 우선순위이고 기독교 신앙이 정말 내 삶에서 중요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내가 비록 열심히 하지는 못하지만 내면 중심에 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복음을 오해했을 때에 깊은 두려움, 죄의식에 사로잡히는 절망, 무서운 하나님 앞에서 비상구를 찾지 못하고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 현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우연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듣게 되었는데 누군가의 말을 들었죠. 그 얘기들은 저에게도 한참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고민에 빠지게 할 정도였습니다. 동시에 이런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복음에 굳게 서지 못하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큰 두려움과 불안에 빠질 수가 있겠구나.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6절.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 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11절.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화해를 이루었고 그것은 제때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때는 2000년 전 골고다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는 과거에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한 번의 사건으로 완료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자의 개인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는가, 이루지 못했는가, 나의 상태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만한 믿음이 좋은 상태인가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류의 화해는 인간의 상태가 어떠하냐의 문제와 상관이 없습니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기쁨을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평생에 그렇게 행복한 순간이 또 있었나? 라고 추억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20살이 된 어떤 청년이 나는 그거 못 믿겠다. 그거 거짓말이다. 그거 누가 지어낸 이야기야. 라고 주장하고 다닌다면 2002년 월드컵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말을 믿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야. 내가 광화문에서 응원했던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에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쩌면 지금 내 확신이 부족해서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망설여지는 것 같기도 하고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이 보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얘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와 죽음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시지 않았니? 이미 하나님과 화해된 사건에 대해서 결정이 이미 끝나서 효력이 발생한 일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흔들리고 갈팡질팡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고 싶으시지 않을까요? 20세기 신학자 칼 바르트는 자신이 겪은 2차 대전의 경험을 토대로 복음에 대한 다음과 같은 예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한 청년이 독일 나치가 두려워서 산속의 동굴로 피해 들어갔습니다. 마을로 내려가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수용소로 끌려갈 수도 있으니 두려워서 숨은 것이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히틀러가 자살을 하고 나치 독일은 패망하면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모든 마을에는 자유와 평화의 물결이 흘러넘쳤고 모든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그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동굴에서 숨어 지내는 그 청년을 떠올렸고 자신들과는 달리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불쌍한 추위와 헐벗음과 굶주림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그 청년에게 빨리 가서 이 해방의 자유와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겠다 생각하고는 동굴로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이 나치와 협력해서 자신을 잡아가기 위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히틀러도 죽고 나치도 망해서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에게 히틀러는 여전히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나치는 여전히 무섭고 강력한 존재입니까? 망해서 없어져 버렸습니까? 참으로 딱한 일이죠. 이 청년에게는 아직도 히틀러는 살아있고 나치는 무서운 존재이니까요. 우리가 2000년 전에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기쁨을 믿지 않으면, 다시 말해 그것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죽음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천국과 지옥의 공포 속에서 내 믿음과 내 확신의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머물고 있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화해 사건이 이미 역사적으로 완료된 사건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 그것은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 히틀러가 죽고 나치가 패망했다는 사실. 즉, 죄와 죽음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이 되었다는 진실을, 악은 십자가에서 망했다는 진실을, 더는 인간을 죄와 죽음이라는 거짓 공갈로 두려움 속에 빠지게 할 수 없다는 진실을 신뢰함으로 마을로 내려와서 해방의 물결 속에 자유와 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희망이 주는 기쁨을 만끽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모든 인간의 상황과 상태와 상관이 없이 화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강력하게 단언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직 약할 때에, 경건하지도 않을 때에 우리 주님은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도 아니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자신이 그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시고자, 죽음의 형벌을 대신 당하시고자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심으로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그 화해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은 우리를 결코 죄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로 받은 그 고귀한 우리의 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확증하신 사건이요, 죽음으로 버려지거나 잊혀지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확고하게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 죄나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본인 자신이 감당해 주시겠노라 선언하시고 실행하신 사건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 사건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어떠한 정죄도 죽음의 두려움도 없는 것입니다. 이 화해는 인간이 자기 의로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한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잘 지키는가? 내가 얼마나 착하고 선행을 많이 하는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착각인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 얼마나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가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직 화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주권적인 결정이셨으며, 그것은 이미 완료된 사건이라는 것, 이것을 신뢰하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자신의 상태나 자신의 확신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좌지우지되지 않으며 권위 있다고 여기는 누군가의 말에 나의 신앙의 상태가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유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당연한 것은 자신이 어떠한 의의나 노력으로 그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구원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감사를 결단하거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내 안에 감사가 넘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자신과 이웃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그치게 될 것이고 내부적이거나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을 상상하는 우상 숭배를 그치게 될 것이며 온유하고 친절한 사람이 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와 감사는 필연 11절에서 바울이 고백하듯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이 상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가슴이 벅차고 하나님이 아침과 점심과 저녁 너무 좋으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문득 내가 살아있음의 증거라고 느끼게 되고 다시 말해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구나.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히는 감격에 휩싸인다는 것. 힘든 인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으로 우리가 여기 함께 있음을 문득 보게 되고 봄의 꽃으로 우리의 생명을 더욱 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거나 오늘 하나님을 느끼기에 영원 같음을 충만한 깊이로 체험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곧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서두에 1장 7절 이렇게 인사를 하였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어떠한 정죄됨 없이 은혜와 평화, 곧 선물로서 주시는 자유와 그 자유로 인한 감사와 희망이 주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순간 여러분이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나게 될 때에 어떠한 두려움과 정체 모를 기분으로 하나님과 자신과 삶이 낯설게 여겨질 때 그것이 자유와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과감히 거기서 멈추어 2000년 전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신 즉 두려움과 죄의식과 낯설음과 불안과 피함과 자존감의 바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때 또다시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랑하시고 오로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곧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 매순간 우리는 희망을 본다는 것, 희망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 곧 복된 소식은 오늘, 지금, 여기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는 현재가 하나님이 그래,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도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희망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진실되게 붙드는 것입니다. 아멘.